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다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세 가지를 짧게나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도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고 부탁을 했는데 자르기도 어렵고, 그런데 보증을 서고 나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보증은 가족 간에도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죽은 조부모님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도 거절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던데, 보증은 함부로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잠언 6장에 있는 말씀도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도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할 경우를 말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실제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이 보증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처리와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경제 활동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제가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었죠. 그냥 캐시를 주면은 다 사는 줄 아는데 코사인어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왔을 때 신용 점수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한편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뭘 믿고 대출을 일으킬지 아무런 자료도 근거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장로님께서 코사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용사회이다 보니까 크레딧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미국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증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보증, 점검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면에서는 어떤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보증을 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악랄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빚보증을 서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고의로 깨서 보증을 섰던 사람을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증을 설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자신과 또 그 가족들을 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되게 될 경우에 어찌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보증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보증을 섰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보증을 섰던 사람에게 그 피해가 오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보증 섰던 것이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잠들지 않도록, 눈꺼풀이 감기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소한의 잠까지 줄여가면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안 나가던 교회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보증이 잘못된 경우는 더욱더 심각함을 경고를 합니다. 잠언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아니 저 문제는 저 사람이 빚을 지고 저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니까 하고서 그냥 손 놓고 앉아있으면 큰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보증을 잘못 선 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그 채권자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법적으로 금전적이나 어떤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거에서 끝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 모두가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인데 내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미 그게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하게 보증, 그냥 별거 아닌데 하고서 그냥 막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돈을 줄지언정 보증을 서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금전적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금전적인 거래,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보증을 서지 않고 욕을 먹는 게 낫지, 그 보증 잘못 섰다가 관계도 깨지고 손해도 보고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서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목적을 두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는 관계에서 지금 오늘 잠언 말씀 그 배후에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보증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예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이면 몰라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게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좀처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이 남고 영향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는 모습으로 내 아들아를 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절대로 이 보증에 대해서 네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가 여름 내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배짱이는 먹고 놀고 자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개미가 겨울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배짱이가 갈 곳이 없고 먹을 것 없으니까 개미가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같이 동거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어쩌면 이 개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두었던 것을 함께 나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소부화나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젊은 사람들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바꿨냐면 배짱이가 큰 소리를 치더래요. 네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옆에서 너네들 일 열심히 하라고 연주를 하지 않았냐, 콘서트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런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미를 보면 정말 개미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자주들 보셨겠지만 주차장을 딱 가보면 뭔가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김없이 개미예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개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매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시카고를 왔더니 개미가 손가락만 해요. 좀 너무 과장을 제가 심하게 했지만 큰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금방 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그런 소리를 참 자주 합니다. 참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물어다가 새끼들 먹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미를 보면서 제 자신을 살피죠. 나도 저 개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자빠져 있고 누워 있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자꾸 보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미는요,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 개미가 안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날이 맑은 날이면 개미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과 공동체의 먹을 것을 위해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저장을 합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 말씀에 개미에서 얻는 교훈을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행동은 지극히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제 조직이라는 곳이 있으면 지시하는 자가 있고 행동하는 자가 있고 하지만 개미 사회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쉴 새 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해요. 그냥 몸의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저장을 하고 먹이고. 우리의 삶도 또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은 자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일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오직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라 했던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격되어서,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개미의 모든 삶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되 게으름과 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미도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그러다가도 밤이 되면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하루를 쉬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일을 했으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열심히 정말 힘들게 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거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눕고 싶어서 잠을 딱 자고 일어나면 어제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몸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저 내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어쩌면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그렇게 몸을 사용을 하고 움직여 버리면 몸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본인에게도 손해고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했으면 쉬게끔 하셨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와 악이,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저지르는 죄. 제가 그 습관이 참 무섭다는 말씀들 어르신들 참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지금 시카고에 와서는 딱히 어디 다니는 곳이 없으니까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보면은 늘 가던 길인데, 같은 시간 같은 곳을 향하여 가던 길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른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은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 늘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거리에서 습관적으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고 가다가 유턴을 해서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몸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다른 생각하는 동안에 몸이 기억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요, 우리가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갖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집중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죄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악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물 한 잔만 먹어도, 생수 한 잔만 먹어도, 그러니까 차가운 물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대요. 신체 리듬도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일본 교수님이 그걸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을 놓고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물이 결정체가 온전하게 있는데, 그 물에다 대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짜증 섞인 말들을 막 하게 되면 물 결정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신체 리듬이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먹고 생수를 우리 안에 담아내게 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게 되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개미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배짱이처럼 늦지막히 일어나서 해 떠 있을 때 나와서 노래나 부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고 막 하고 살고 사는 그런 삶하고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과 혀와 손과 발과 마음, 입으로 향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 며칠 동안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다가, 어제도 그 교회 오늘 좀 죄송하게 좀 됐는데,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와서 수리를 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는 좀 히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앉아서 하느니 설교하고 강의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제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막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들어오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강의 준비 못하게 하고 설교 준비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생각들, 옳지 않은 생각들,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는 생각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옳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와 눈과 생각과 마음 또 손과 발에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그 가운데 말씀의 검을 우리가 부여잡고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고 물리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 생명에 이르는 생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영의 말씀과 또 주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넣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증을 선에 만에 게으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네 만에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옳지 않은 생각과 옳지 않은 판단,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삶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일들은 단호하게 대적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영적인 건강과 육체의 건강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몸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원수마귀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